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은 우리 윤정부 형제는 중국 시민권 갖고 있죠. 또 우리는 한국 시민권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시민권은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사망하면 신고를 합니다. 사망 신고를.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효력이 정지돼요. 그때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사람 되느냐? 하나님 나라 시민권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따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비유가 이상하건데 요즘에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비자 없으면 그 나라에 입국이 허용이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랬어요. 뭐 아무리 다 내가 뭐 돈이 많다, 뭐 내가 권력이 있다, 내가 대기업의 회장이다, 총수다, 그것 갖고 입국이 안 돼요. 뭐만 되냐? 미국에서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된 스티커나 스탬프 찍어주면 그거 있으면 그냥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그 패스포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천하 없이 내 신분과 위치와 가진 것과 학력과 능력과 인맥의 한계를 총동원해도 입국 거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저는 흡사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키가 커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많이 배웠다고, 아는 것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껍데기가 다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이 껍데기 육을 벗는 날 우리의 시민권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인데, 현실 세계를 넘어서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져 가는 그런 형편이에요. 한때 70년대 80년대 한국에도 100여 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던 그 시절에, 대략 인구가 130년 전에 글쎄 얼마나 됐을까요? 남한 땅에 한 2천만이나 살았을까요? 안 되던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좋겠는데, 천국 시민이면 좋겠는데, 믿던 안 믿던 신불신 간에 우리는 세상 문화의 트렌드에 이렇게 젖어 있어요.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힙합 가수인데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더 모토 뭐 이런 노래 제목인데, 이게 한 7년 전에는 미국의 힙합 가수 가운데 미국 랩 차트에 1위로 올랐던 곡인데, 그 가사말 가운데 나온 것이 이런 단어가 있어요. You only live once. 한국말로 하게 되면 인생 한 번뿐인데, 다시 말해서 죽으면 끝인데 오늘을 즐기자. 내 인생은 내 것이고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마음껏 즐겨보자. 이게 노래 가사로 미국에서 1위를 했던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앞 글자를 영어 스페링을 제가 빨간 글자로 일부러 색칠했는데, 그걸 짜다 보니까 욜로라고 해요. 그래서 욜로 문화가, 욜로족이 대단히 히트했어요. 예전에 200년 전에도 니힐리스트, 캐세라세라, 뭐 노래도 났죠. 캐세라세라, 이게 뭐예요? 될 대로 되라는 말이거든요. 뭐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될 대로 되라. 이것이 한 7년 전에는 가수 노래에 의해서 욜로족, 욜로 문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신본주의와는 상관없는 건데, 사실은 저거는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2000년 전 이야기죠. 제가 23년 살았던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동네에 그런 주류 사상이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 이성주의 도덕주의 철학도 있지만 하나는 에피쿠레스 학파라고 하는, 에피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죽음은 끝인데 뭘 절제하느냐? 식욕이든 성령이든 지식에 대한 욕망이든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모든 욕망은 마음껏 발산해서 인생을 즐기다가 죽으면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인생이다.
그거 절제하고 뭐 이성적으로 참고 힘들게 애쓰게 종교적으로 얽매여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지옥과 천국 이런 건 없는데, 사람이 육이 단데 영은 없는데, 영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깜짝 속아가지고 내세 준비하고 살다가 없는 내세 육신삼 왕성들이 망쳤기 때문에 한 번뿐이 없는 이 삶을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것이냐.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쌍대 산막을 이루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테네의 50%의 민심을 장악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예수와 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죽는 게 죽는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죽지만 내 안에 영이 다시 살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흙덩어리가 사람이 아니라 진흙덩어리를 움직이는 영이 있습니다. 악령이 움직일 수도 있고 성령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사망 권세 깨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냐고, 이 친구 좀 한번 붙들어 가서 얘기 좀 들어보자. 이래서 아레오파고의 언덕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면 자기중심적, 자기 쾌락, 이기적인 삶이지만 신본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뭐 이 땅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고 이타적인 삶, 즉 보이는 부분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뭐 노후 준비도 필요하고 사후 준비도 필요하고 동시에 영과 육을 위한 준비들이 다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사도 바울도 너희들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그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니까 현재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흠없게 보존된다. 영적인 상황만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 생각, 마음, 문화 이런 것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까지 건강하게 관리하는 모든 부분에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 자동차로 비유하게 되면요, 뭐가 더 중요하냐고 말할 수 없어요. 자동차는 두 개의 페달로 움직입니다. 가는 페달과 서는 페달, 그렇죠? 멈추는 페달,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이라고 그러죠. 추진하는 페달.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자동차의 기능에 더 중요한 것이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둘 다 it's same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 보이는 영혼에 대해서는 조금 무시합니다. 또는 천시합니다. 또는 뒤로 미룹니다. 제가 시골 목회했을 때도 시골에 전도 나가면 대부분 40, 50대 젊으시게 농촌에 막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땐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사님 아직은 제가 예배당 다니긴 너무 젊습니다. 한갑 지나면은 그때부터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아직은 좀 제가 좀 일도 해야 되고요, 바쁘기도 하고 조금 더 놀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 잘 못 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갑 지나면 그때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도할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젊어서부터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사실 제일 우리 교회에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 이제 젊은 세대가 없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또 이 주일학교, 예전에는 한국교회 보게 되면 어른들이 한 50명 모이면 주일학교 애들은 100명, 150명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들이 자식을 5남매, 6남매들 낳았거든요. 지금 둘이 결혼해도 안 낳거나 많이 낳으면 하나 정도 그저 낳아주면 다행인 거예요. 안 낳는 부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역삼각형이 돼서 교인이 50명 모인다 그러면 옛날엔 100명, 150명 주일학교인데 지금은 교인 숫자의 3분의 1도 다음 세대가 안 돼요. 자, 이 세대가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면 우리처럼 이 세대가 우리 나이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청년 대학 시절만 해도요, 대학생 선교운동, 뭐 IBF라든지 뭐 CCC라든지 뭐 IBF 뭐 이런 단체들에 보게 되면 굉장히
클럽이 성경 공부가 왕성했어요. 뭐 한 번씩 집회하게 되면 CCC 대형 집회하게 되면요 그냥 10,000명 모여 여름에. 근데 요즘에는 어디 선교 대회 전 대학생들 다 모이라고 해도 2,000명도 안 모여요. 전국 대학 학생들 다 모여도 아마 대학생 가운데 교회 다니는 학생은 3%가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 때는 그래도 한 15% 이상은 됐었는데 3%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할 때도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이 97%안 믿는 사람 만날 가능성이 많지, 믿는 사람 3% 안에서 만나서 서로 결혼하기가 사실 힘든 그런 세대를 왔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당장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얘기하는데 그 서두에 오늘 17절 올려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육계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지만 영의 삶에서는 더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로마 시민권 포기하고 귀족의 가문 포기하고 권세 내려놓고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바울 본받을 거 뭐 있어요? 그럼 바울처럼 육체적으로 말하면 세속적으로 말하면 쫄딱 망해라. 나 망했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망하자. 이 뜻입니다. 그렇죠? 육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CCTV가 24시간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CCTV가 24시간 나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의를 행할 때든 내가 악을 행할 때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 때든 하나님의 24시간 CCTV는 나를 바라보고, 심지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눈여겨보라, 또 나를 본받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뜻입니다. 그래요. 좋은 샘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본받지 말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또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샘플이 돼야 돼요. 샘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는데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보냈어요. 로마서를 보낼 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2절부터 5절 6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로 나눠지는 분기점이죠.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분기점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그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죽는 거고 사망이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삶이 지상에서부터의 하나님 나라 평안의 복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 몸, 그렇죠? 영을 얘기하는데, 영적 예배를 얘기하는데 바울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같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 페달처럼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몸과 영이 함께 가는 거예요. 왜? 아직 살아있으니까 육체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 같은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첫째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두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분별하도록 하라. separate, 구분하라, 성결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18절로 또 넘어가 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설교하고 또 얘기해도 여러 번 말하고 눈물 흘리면서 부탁하는데도 들은 사람들이 다 행동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눈물로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을 때뿐이지. 사도 바울의 이 3대 목회의 특징은 겸손, 그리고 눈물, 그리고 범사에 감사했던 것. 아마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양의 3대 특징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목회하는 데만 이것이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에는 겸손, 그리고 눈물, 감사, 이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제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여러 번 말했고 눈물 흘리면서 강조했는데 잘 안 됐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데, 제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다오. 사실 우리가 이거 13장을 읽었는데 그 앞절에 쭉 올라가게 되면 뭐라 했어요? 개들을 삼가하라 그랬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그랬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그랬죠. 교회 울타리 안에 조금 험한 표현이지만 개 같은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개들을 삼가하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번 말하고 눈물 흘리면서 계속해서 설교했던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말은 들었는데 결국은 행동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을 볼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즉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형태는 사도 바울이 다 all together, 다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우리는 혹시 나 자신이 아닌가, 정말 내가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물질과 상황과 사람과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악자와처럼 개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를 19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거하고 있죠. 세 토막을 나눠서 크게 4개로 열거를 했는데요, 그들 결국은 뭐냐? 멸망이다. 그들이 하나님은 뭐냐? 자기 배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실제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만몬이, 만몬, 돈이 하나님의 그분에게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딱 들으니까 저 사람 하나님 찾는구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하고 불렀지만 그들 속내에서 찾는 하나님은 만몬신을 찾고 있었지 바울이 말하고 있던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이,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부끄러움했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도박해서 돈 땄을 때는 친구들한테 막 자랑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세상에 이게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을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마치 이 땅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표현인데,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동생입니다. 물론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낳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 멸망받은 사람들에 대한 샘플을 이 유다는 세 사람, 가인의 길, 뭐예요? 영적 생활의 실패죠. 예배에 실패한 것이죠. 그렇죠? 발람의 어그러지, 이게 뭐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라 사단의 길을 따라갔죠. 그렇죠? 경제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이 뭐예요? 모세에게 저항했잖아요.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의 폐역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어떻게 폐역할 수 있고 어떤 길로 갈 수 있는가, 그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유다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유다서 1장 16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의 삶의 양태,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들은 원망해.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불만을 토해.
그리고 삶은 그 정욕대로 살아. 지 육체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입으로는 헛된 영광에 자기 영광을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올바르지 않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득이 된다 그러면 옳지 않은데도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첨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거룩한 영이 육에 속했다. 영이 없다. 즉 뭐예요? 삶이 육신이 다다. 죽음은 끝이다. 영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와 같은 파란 글자에 써 있는 그런 삶을 살아도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막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명절 끝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7장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약속한 것처럼, 언약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배에서, 그 가슴에서, 그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 바로 생수죠.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자, 아까 유다서에서 읽었던 파란 글자처럼 잘못된 부분의 단어들, 부정적인 부분의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배, 인격, 삶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성령의 시키는 능력 안에서 성령의 원하시는 삶이 여러분들의 언어와 삶, 인격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지금 현재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21절과 20절과 본문 21절 시민권 부분에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나 여기서 반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고 천하고 죄악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겠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우리를 변화해서 아플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낮은 몸이지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민권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할 때 2000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서 상황적인 이해를 해보면 당신은 로마가 제국을 건설했고요, 로마의 시민권이면 it's okay, 다 프리패스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면 못 박을 수 있었어요. 빌라도가 오케이 원하면 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데 못 박았어요. 왜? 나 로마 시민권이 있다. 예수님도 그냥 못 박아버리는데 바울은 못 박지 못했어요. 왜요? 로마 시민권 내놓으니까 이게 천부장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언제? 나는 부모도 타고난 거다. 그래, 나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난 로마 가야 된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가이사를 전도할 생각했죠. 그때 당시 가이사는 바로 네로가 치세할 당시입니다. 58년부터 바울이 얘기했을 당시는 바로 네로 치세. 그러니까 네로 앞에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네로 앞에서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네로 시대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바울이 가졌던 시민권은 굉장히 프라우드했던 거예요. 요즘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저희가 대학생 시절에 유학 가려고 할 때 미국 비자가 어렵고 이럴 때는요, 미국 시민권에 갖는 힘이 뭐 대단한 줄로 알았어요. 뭐 미국 시민권이면 뭐 엄청난 건 줄로 알았어요. 요즘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더한 당시 로마 제국 권한 하에서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부심이 얼마나 넘쳐나겠어요. 그런데 그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의 그 자부심을 사도 바울은 뭘로 봤냐 하면 배설물로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늘 시민권과 비교하니까 로마 시민권은 이거는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배설물,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권세와 물질과 학위와 직장과 삶의 안정된 요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비교할 때 쓰레기통에 넣을 만큼 강력한 비교권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거는 아닌가요? 바울이 느꼈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감정이 여러분 안에도 살아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지 시민권을 소유하려면 그 나라의 시험을 보고 그 나라 국기에 대해서 표현할 줄 알고 국가를 부를 줄 알아야 되겠죠. 예전에, 지금은 한국이 어떻게 보호받겠냐면, 미국에는 시민권자들은 미국 마당 집 앞에 눈이 왔는데 자기가 집 마당을 안 쓸어 놔가지고 길 가는 사람이 넘어져 갖고 팔이 부러지거나 인사사고가 나가면 그걸 다 집주인이 변상해 줘야 돼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이해 못했어요. 지가 가서 넘어졌는데 우리 집 앞에서 넘어졌다고 왜 내가 그 병원비를 다 물어줘야 돼?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미국 사람들 문화에선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게을러서 우리 집 사는 영역 안에 앞마당을 내가 안 쓸었으니까, 우리 집 앞에 도로를 내가 눈을 안 치워갖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줬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네가 당해라, 그거예요. 맨 처음에 그런 법이 이해를 못했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한데, 아마 한국도 앞으로 뭐 그런 법이 왔는지 안 그런 뭐 지금 오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이 두 권리가 부딪힐 때 참 달러도 많이 다르다. 일제시대 때는 단발령을 내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상투머리하고 머리가 길잖아요. 목욕탕이 없는데 석회, 뭐 씻지도 못하고 되게 더러운데, 일본 사람이 지배하면서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가까이 하기도 더러울 정도로 막 짐승 취급할 만큼 한국 사람들이 더럽단 말이죠. 뭐 머리에는 뭐 이가 기어가는 게 막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근데도 뭐 이건 조상이 줬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고 뭐 그냥 막 길렀잖아요. 그래서 단발령을 내렸어요, 위생 청결 때문에. 그랬더니 이거 자르면 내가 죽겠다고 그래갖고 순국열사도 있어요. 이 단발령에 저항하다가 순국열사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에 그 머리 갖고 있는, 조상이 주신 머리 그대로 갖고 있는 효자는 아무도 없네요. 보니까 전부 불효하는 사람들만 있네요. 왜요? 트렌드, 문화가 바뀌었어요. 의식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의식과 문화는 바뀌는 거예요. 시민의 권리도 이 땅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이대로 살아야 돼요. 이 법대로 살아야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법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자, 옛날에는 홍콩이 영국의 법령에 따라서 살았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편전쟁 후에 영국이 뺏어갖고 10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러나 100년 기간이 끝나서 이제 중국 정부에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영국 정부의 법령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도 폐기 끝났어요. 더 이상 가치를 발휘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대신 뭐는 지켜야 되냐? 중국 법령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을 걷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돈 쓰는 것, 생각하는 것, 의식구조, 삶의 전반에 가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지식이나 이웃관계나 모든 행함에 있어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의 법대로 시민권자는 지켜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형 판결, 십자가형을 척결했을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원의 대표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표결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회의원인데 선하고 의로운 요셉,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입니다. 그들이 결의와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도장을 찍었죠.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여러분, 산헤드린의 공회는 기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법이 아니라 윤리, 도덕, 형사, 민사 이 법이 아니고요, 토라입니다. 즉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생각에 의견에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이오는 반드시 화백제도처럼 만장일치로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견이 다를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그들의 법이기 때문에, 규정이. 그러니까 그들이 다 기울어지면 기울어지고 엎어지면 엎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다. 이건 뭐예요? 왕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은 좋은 세상이니까 뭐 예수 믿는 표시 내도 되지만, 기독교가 초창기에 전래될 당시에 또는 현재 모슬렘 권역에서 예수 믿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정정하게 정정당당하게 나타낸다는 것은 자기의 삶과 사회적 구조와 가족관계로부터 끊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쉽지 않은, 정말 그 사회에서 토팽당하는, 토사구팽당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 사람인데, 왜 그랬느냐? 뷰 포인트, 시각이 달랐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모든 99%의 사내들인 공연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정당하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는 저주의 자식이다. 나사렛 이단 괴수다 라고 결정했을 때 아니다 라고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들. 여러분, 이게 성경 구조로 저렇게 써 있으니까 아리마대 모습이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작 그 위치에 섰을 때, 사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반예수적, 안티크라이스트적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당성으로 세상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민권이 아니라, 사내들의 공의원의 자격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 산다는 것,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노도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 시야가, 안목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무엇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줘야 될 말, 내 손에 그 무엇인가 쥐어줘야 될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주어질 떡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들녘에 오병이어의 떡 먹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요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식인종이가, 그리고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간 겁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의 떡의 문제에 대한 향수가 있었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심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궁금하게, 예수가 죽었을 때 그 장례를 누가 집례했을까? 교회에서도 목사가 보통 장례하면 집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충남 홍성구 근무하면 장성리 시골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예전이니까 뭐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했어요. 그러면 교육자가 가서 염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염을 해본, 돌아가신 분을 염을 한 그런 옷을 입혀드리고 알코올 닦아드리고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걸 누가 했느냐?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세마포를 사왔겠죠. 그래서 쌌어요.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자기가 돈 주고 샀어요. 아리마대가.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무덤이라고 써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자기 무덤에 넣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리마대 요셉.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쌌어요. 비록 육체이지만 예수님을 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가 집례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때 정작 오병이어 떡 먹던 친구들, 3년 동안 쑥씩 같이 하면서 쫓아냈던 예수쟁이들,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그들이 집례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그들이 세마포 준비해갖고 예수님 시신을 싸서 모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먼저 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된다고요. 여기서 주절되고 떠들고 설교한다고 앞에 서 있는, 월급 받으려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손 목사는 지옥 가고,
정말 비루한 인생이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고 미물의 끝에 앉아갖고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있는 한 성도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날이 분명히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가 목사이냐 장로냐 권사이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슴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었느냐, 안 그러면 칭찬을 바라고 세상을 바라고 자기 영광을 바라고 있었느냐, 가치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보다 더 크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는 세상 나라와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이견을 달리하듯이. 여러분, 저는 기생 라합을 생각하면 그래요. 성경에는 의인으로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족보의 명예의 정단에 들은 5명의 여인 가운데 어엿한 한 여인으로 기생 라합이 이름이 등장됩니다. 자, 라합을 영적인 차원에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할 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도배돼서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쉽게 이해가 되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해봅시다.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자기는 여리고 성의 민족의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 여자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우리를 침공하기 위해서 첩자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알려서 고발하는 것이 애국자입니까? 나라가 망하도록 그 첩자를 정탐꾼을 몰래 숨겨두고 거짓말로 하고 내빼게 만드는 그 여자가 애국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도 복을 받겠다고요? 나만 살겠다고요? 그 이기적인 욕망 부딪히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이런 면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신앙 양심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나중에 힘들어서 예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잡을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보면 그런 일본의 성자이신데요, 정말 폐병까지 들었는데도 자기가 저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글에 내내 한국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글이 있어요. 한국에 미안하다. 우리 일제가 너무 한국에 대해서 못할 짓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글들을 자꾸 보면 일본 측 국우에서 보게 되면 이건 매국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계를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면 뭐 정치를 볼 때, 국제관을 볼 때, 세계관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요, 일찍이 먼 발치에서 예수의 행적과 메시지를 듣고 가슴속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초신자들도 그렇잖아요. 먼 발치에서 교회 한두 번 다니다가 1년 다니고 2년 다니다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과 인격을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어요. 3년 동안 먼 발치에서 바라본 예수,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 추종자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막상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드러내는 데는 공회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지금 중국 가면 공산당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산당이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어렵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우리 2년 전에 했던 중국 예안신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에 한국으로 다 나옵니다. 12명씩 공부하는데 한족 6명, 조선족 6명 통역 강의하는데 하루 11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6시간 강좌를 한국에서, 이번 학기는 여기서 합니다. 거기서 서중성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번 오신 거 아실 텐데 연락이 왔어요. 가정교회 들이닥쳐서 벌금하고 보통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벌금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가리키다가 공안 들이닥치면, 그 사진도 왔는데 설교 중에 공안이 5명이 목사 끌어내는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냥 들이닥쳐서 끌어내면 집어넣고서는 벌금 매기면 뭐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벌금 위안으로 나오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한국 나가서 수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번에 나오십니다. 4월 마지막 주간에. 그래요.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드러내서 한다는 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어요. 표시 안 냈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것처럼 숨겼어요. 근데 이 일 후에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십자가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고 그의 설교와 기적과 이사를 볼 때 하늘의 영광으로 슈퍼맨과 같은 메시아로 드러나야 될 것 같은 결론인데, 결론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구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로 안 맞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부활의 모습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내가 빨리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야지. 그래서 이 일 후에 십자가 사건을 보고는 그가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증명해냅니다. 말이 필요 없잖아요. 빌라도에게 예수 시절, 그 당시 예수가 어떤 존재죠? 나무에 달린 저주의 상징이죠. 그것을 산헤드린 공의원이 다 판결해서 결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갔는데, 그 산헤드린 공의원 대표격인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만지겠다고요? 그것을 염을 하겠다고요? 나시린의 규례는 시체를 만지지도 않는 것인데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더군다나 시체에 관한 엄격하고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의 상징물인데요, 그 시체를 자기가 염을 하겠다고, 시체를 달라고, 내 가족 묘지에 제일 먼저 아직 안 사용했는데 이 새 무덤에 내가 장사하겠다고, 그리고 허락을 받겠다고 갑니다. 빌라도에 가서 그걸 허락받을 정도면 얼마나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높은 권력, 그 파워 가지고, 권세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사용하지 않고, 그날 이후로는 자기는 그 영광이 끝날 수도 있어요. 쫑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쫑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숨기지 아니하고, 과거에는 숨겼는데 그 일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생에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될 때,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예수, 설교 시간에 듣는 예수,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예화를 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복음에 비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민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걸 읽고 은혜가 돼서 한번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이 양반은 불교 스님이세요. 소록도에 있는 법당에서 시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요. 법당에 가서 불교 포교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당신들 왜 나병 걸린 줄 압니까? 이 사람들 사구제 천도제 하는 사람이니까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에, 과업이라 그러죠. 전생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고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병 걸린 이유가 바로 전생에 여러분들이 과업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이 죄를 씻어서 우리가 부처님께 제사를 올리고 천도제를 올리고, 그래서 다음 세대는 더 건강한 몸으로 나도록 부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고서는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소록도에는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교인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불도를 전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님 청년이 더 불쌍해 그러더니, 아니 나병 걸린 당신들이 불쌍하지 어떻게 건강한 청년인 내가 불쌍하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당 가지만 청년은 예수를 모르니까 천당 못 가잖아. 그러니까 청년이 불쌍해 그러더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반감이 생겼겠죠. 그들의 소록도의 영성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을 믿었던 시민권이 확실하게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요. 그 전도를 계속 듣고 세월이 지날 시간이 좀 흘러가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연부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깜짝 놀란 거예요. 연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소록도는 죽는 사람들이 빈번히 많이 있다 보니까 장례식이 뭐 하루에도 2번도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 찬송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외워진 거예요. 들려가지고. 그래갖고 연불하다가 잡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게 그냥 공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요단강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그러고서는 설왕설래하는데 갑자기 막 혀가 돌아가더니 방언이 룰룰랄라 따따따하고 자기 혀가 주체가 안 되게 막 돌아가는데 그냥 막 떼굴떼굴 그 법당에서 그냥 1시간을 뒤굴면서 그러고서는 그냥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고통하고 뭐 절규하고 뭐 그러고 지난 1시간 정도 지난 위에 깔아진다 보니까 뭐 눈물 범벅이 되고 그냥 뭐 옷은 뭐 다 이렇게 해벌레 있고 뭐 그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기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약간 전도했던 그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불교 집안에서 부모가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누나는 원불교의 교무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그 목사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집안이 대대로 다 그런 집안인데 그래서 반발이 있었는데 그 선생을 찾아갔더니 성령께서 너를 직접 다뤘는데 이거 가져가서 읽으라고 성경책을 주더래요. 그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불경 대신 접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잘 모르겠더래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읽다가 9장에 실로암에서 눈뜬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장님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소경의 눈을 감기셨다가 또 뜨게 하셨다가 근데 내가 감았던 내 영안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예수 믿고 자기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가갖고 특별히 자기가 수화 배우고 해갖고 말 못하는 농아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농아 사역 하다가 보니까 또 뭐 교회하고 뭐 선교하고 연결되니까 우즈베키스탄은 강력한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나와서 고민하다 그때 뭐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도 하고 뭐 좀 힘들어했는데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옆에 나라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농아인들을 모아갖고 몸은 건강하잖아요. 뭐 시각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장애, 육체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라 농아인은 멀쩡한데 말을 못하니까 이 팀들을 농아인 그러니까 장애협회 축구팀을 하나 만든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들 뭐 여기 패스해 뭐 이런 말도 못하죠. 그냥 알아서 손가락으로 작전 지시 내리는 그런 농아인들을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축구대회인데 한국에도 수원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 농아 세계 축구대회 때 여기 선수들 데리고 출전도 했다 그래요. 그때 돈이 없으니까 뭐 쑥식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감자탕 교회 조연산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교회 재정 100만 원 이상 절대 놔두지 않고 다 터신다고 하는 것으로 아주 좀 교회에 알려지신 그런 분이 한 4-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러죠. 근데 이제 교회를 안 산다고 절대 안 산다고 했다가 결국 자꾸 이사 다니기가 뭐하니까 나중에 이제 사시긴 사셨는데 굉장히 소신껏 사심 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됐는데 한 번은 그러더래요. 주일 예배 끝나고 7시 예배인데 선교사님 뭐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팀이 같이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승합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경제적으로 열악한 선교사가 꾸리고 있는 팀이니까 그런 여유는 없었죠. 그 승합차가 그러니까 재정부장을 부르더니 돈 얼마 남았습니까? 보니까 승합차 하나 사줄 돈은 남았더래요. 재정부에. 그래서 여러분 광고할 텐데 이거 저기 카자흐스탄에 농아 선교에 보내는데 반대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누가 손 들어요? 들고 싶어도 못 들지. 그러면 통과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돈 1원도 안 남기고 잔액 다 털어서 구자로 해서 보내갖고 승합차 사줬다고 그 내용이 여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왜 축구에서 패스가 있잖아요. 패스 있잖아요. 축구는 자기가 골 넣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그걸 도움이라 그러는데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좋은 곳에 편안하게 골 잘 넣을 수 있는 위치로 패스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잘하는 선교사도 골을 넣는 선교사도 훌륭하지만 그가 골을 어떻게 넣어요? 공을 배급해줘서 적절한 위치에 공을 패스해 줘야지 찬스를 만들어서 성공적인 팀의 승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골은 못 넣지만 옆에 넣을 수 있도록 패스해 주는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발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발. 저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뭐 이렇게 선물이고 뭐고 받을 때 기뻐요? 안 그러면 내 건 나갈 때 기뻐요? 대답하기 곤란한 건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정말 기쁜 거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나갈 때가, 줄 때가 더 행복해요. 받을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색하고 민망하고 안 받고 싶고 그래요.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자존심 상할 정도로. 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마 이번에 그리스에 우리 교인들 두 분 같이 갔는데 나의 또 다른 모습을 아마 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내 표정이 어둡고 컴컴한 그런 표정과 집시촌에서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 밝은 표정으로 쓸데없이 농담하고 아무나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초등학생보다 더 좋아서 신나서 뛰어난 그렇게 좋아하는, 아마 손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오두방정이지, 저렇게 쓸데없는 농담도 많이 하지 할 정도의 다른 앵글을 아마 보셨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욱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소유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엔초메 감옥에 갇혔을 때 옷 찢기고 매 맞고 귀신 들린 여종 고전에 갇혔잖아요.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사도행전 16장이니까 그가 밤중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죄수들이 있더라 써있는데 거기에 기도했다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해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건데 사도 바울도 그거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걸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런지 몰라요. 왜 그 기도는 안 했겠어요? 다른 더 수준 높은 영적인 기도도 했겠지만 그 기도도 기도 1, 기도 2, 기도 3 가운데 하나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옥토가 지진으로 무너졌는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 다 도망간 줄 알고. 근데 안 도망갔어요. 간수가 충격받고 구원받습니다. 자, 안 도망갔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석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1번, 2번, 3번 말미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라도 들어가 있었으면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옥토가 지진으로 무너져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면 기도응답.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여러분 수준 다 나가잖아. 왜 안 나가는 거 표정을 하고 그러고 계세요? 마치 자기들이 나처럼 수준 높은 줄로 알고. 졸릴까 봐 웃자고 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와 땅의 시민권이 삶의 다인 줄 알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와 삶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답게 멋있는 멋쟁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